네, 오늘은 영혼을 구하는 발걸음, 영혼을 구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면 참으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악한 사건들과 나쁜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갑자기 상처를 핀다거나 아이들이 모인 곳에 자동차로 돌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이 행복한 가정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을 열심히 교육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계몽주의가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정권을 보면서 당대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인간성이라는 것이 교육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성이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것이구나 라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대신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사악한 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냐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을 만큼 타락하고 악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기근으로 굶주리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이 흉년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아버지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들의 양심이 굉장히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도 책임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이 큰 위기 속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나이가 요셉이 30이었으니까 30에 총리가 됐고 또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왔으면 보통 이제 38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형들은 나이가 한 40에서 한 50살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면은 거의 한참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될 나이인데 이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곡식도 구하지 않고 가장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책임을 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자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부패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자 이웃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쳤기에 사기를 치거나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책임을 저버린 채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류를 죄의 수렁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늙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보통 곡식이 어디 있다, 어디 먹을 게 있다 이런 정보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빨리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까 늙은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정보를 찾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책임감도 개념도 양심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동생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버지라고 챙기겠습니까? 이렇게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 죄인들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길 좋아하고 양심을 잃어버리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이 이기주의만 성행하게 됩니다. 게다가 죄인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 10명이 우르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보통 좀 남아서 가족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10명이 다 무르르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들은 우르르 몰려다니길 좋아하고 무리짓기를 좋아합니다. 숫자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무리 지어 있으면 괜히 허세를 부린다거나 진상을 부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 지어 있으니까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교만한 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다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이미 출발한 사람들 틈에 끼어 내려갔습니다. 바로 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쫓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생각들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휩쓸리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상들이 악해도 그냥 분별 없이 그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짓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죄인들에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무리를 짓기도 좋아하고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뭔가를 모으려고 쌓아두기도 하고 자기 삶을 보호해 줄 만한 벽을 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많은 것을 갖추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마음속으로는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은 예수님과 크리스천의 인생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악한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납작 절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죄인들의 결말은 심판대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자 입장으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인과 약한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자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세상이 가득한 이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정신이란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악함을 한탄만 한다거나 남들이 어찌 살건 상관없이 나만 똑바르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는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인데다가 또 기근의 시대에 식량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너네 왜 나 팔았어? 이러면서 그들을 벌하거나 크게 혼을 내고 심지어 죽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 대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악한 형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요셉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면 격렬히 반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자신들을 첩자라고 다그치는 요셉을 향해 요셉의 형들은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남을 탓하거나 자신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다 자기네는 억울하게 잡혔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에게 죄가 없는데 복음이 뭐하러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입니까? 요셉의 형들만 해도 그들이 순진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순진한 백성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살인 미수의 인신매매범 주제에
지들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도 자신들에게 딱히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피조물이 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죄에는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니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기 전보다 훨씬 선해지기 마련입니다. 가끔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야 역시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그냥 미선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믿음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더 크게 죄를 짓고 얼마나 더 크게 사람들이 상처 입혔을까 생각해 보면은 야, 차라리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한 세상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도 그들의 형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계속 그들이 첩자일 것이라 하면서 형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정도로 책망을 당하면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과오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들을 압박해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씻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욱더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죄인들이 변화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마을 광장에서 불가지론자 한 사람과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서로가 옳다며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지론자란 인간이란 존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지론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전도자는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감격만으로 전도를 하던 사람이라 이 논리적인 토론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승기를 잡고 있던 불가지론자가 한참 의기양양해져 있었는데 그때 전도자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불가지론이 정말 진리라면 그것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불가지론자는 크게 당황하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지론으로 삶이 바뀐 사람은 생각이 나질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던 불가지론자를 향해 전도자는 나부터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나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변화됐습니다. 이러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가지론자는 충격을 받아서 도망갔고 집안에 들어박혀서 몇 날 며칠 동안 고심하다가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진정으로 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아껴두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왕이 거지가 된 것보다도 주인이 개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신학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최초의 수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런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가 되고 오지로 향했으며 순교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수치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선교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삶에서만이라도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열게 하며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타인을 경계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에 마음을 열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압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형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프로필을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어떻게 되고 아버지는 어떻고 심지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줄줄 내뱉습니다. 부드러운 방법은 아니었지만 요셉이 형들을 압박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상황을 말하고 속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냥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을 혼냈으면 혼내고 반감만 생기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잘해주기만 했으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그들을 압박하며 마음을 열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인정받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가끔 전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오면은 상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달란트 잔치라고 해가지고 전도해오면 달란트 준다, 상품 준다 이러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 다니는 애들마다 그 시즌이 되면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평소에 애들을 괴롭히고 싸가지 없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전도하겠다면서 애들한테 권유를 하고 다녔습니다. 애들한테 윽박도 지르고 막 괴롭히기도 하면서 야, 너 교회 꼭 나와 이러는데 누가 그 친구 말 듣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도왕이 된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였냐? 당연하게도 너무 좋고 괜찮은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남들한테 항상 잘해주고 너무나 친절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도를 하고 권유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잘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얘한테 내가 받아먹은 게 있는데 얘가 나한테 해준 친절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 친구는 항상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 덕분에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이웃이 전도하면은 그러시군요. 그따위 교회 너네 가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이웃이 전도하면은 한번 가봐야 되나?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정말 첫 걸음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웃이 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며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며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기억하며 영혼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몇 대 뚫리게 맞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니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망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도 형들을 계속 자그치며 그들을 시험합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굉장히 바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좀 달라면서 달겨들고 있었는데 또 이 많은 양의 곡식을 잘 재어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만 잘못 재어했다가 곡식이 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 불만을 처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할애하여 형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형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영혼을 구하다가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지쳐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의 귀중함을 알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높은 관리가 인부들을 불러서 땅을 파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참 땅을 팠더니 다시 덮고 또 다시 땅을 파라고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덕고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덮고 파는 일은 돈을 줘도 못하겠다면서 사람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사실 지금 가스가 누출돼서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 찾는 작업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부들은 눈을 빛내며 열심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의 귀중함을 알게 되니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의 귀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의 가치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며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내하며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며 회개의 길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요셉에게도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품는 인내의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또 정말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교회 나오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정말 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며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화 슬램덩크의 명대사 중에 포기하지 하면 그 순간이 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끝은 없습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이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친구도 있고 그래도 참 좋은 마음으로 같이 와주던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 하나는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옆 동네까지 주먹을 잘 쓰는 것으로 소문이 날 만큼 싸움도 잘하고 또 그만큼 자존심도 굉장히 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되는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자기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상당히 독실한 분이셨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또 상처가 있었습니다. 좀 집안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어느새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제자훈련 팀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고등학교 때 이후 못 봤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걔가 그럴 리가 없다. 걔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다 이러는데 다른 게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도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똑같이 악해지시겠습니까? 그저 세상을 비판만 하거나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을 바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복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만나는 해외 지도자들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임기가 끝난 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바로 예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웃이 되어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그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아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낙심치 말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영혼을 구할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저 악한 세상을 한탄하기만 하며 영혼들을 방치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이웃이 되어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사명의 고귀함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영혼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함께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